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정교회장입니다. 성령과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2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실 때에 성령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15절부터 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올해 주신 말씀 우리 마침내 진멸하리라. 이렇게 마침내 진멸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매 주일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심령의 죄악을 조장하는 그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멸해야 하는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내 속에 잘못된 모든 것, 어떤 것들을 진멸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오늘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침내 진멸하는데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의지로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 힘만으로는 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침내 여기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15절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영이라고 하는 건 성령을 말씀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의지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싸움을 멈출 수는 없어요. 우리가 나는 이제 안 될 거야. 뭐 어차피 우리 힘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패배자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우리 혼자 싸우지 않게 하시고 누굴 보내신다? 위에서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된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오늘 이스라엘 그때 당시 유다가 어렵고 힘들은,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징계를 받고 그렇게 됐을 때에 다시금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때에 그들에게 말한 것이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걸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거,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 이 싸움, 육적인 전쟁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저도 뭐 6.25를 경험한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이걸 우리가 보면서 참 현대전이 얼마나 무서운가, 비참한가, 처참한가. 그 살고 있던 사람들 그냥 집이 부교돼 저걸 회복한다라면 저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냐고요. 그렇죠? 지금 부서진 것만 저게도 그런데도 계속 또 저렇게 끝이 안 나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도 마귀에게 지게 되면은 참으로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리가 안 되면은 아무리 그 과정이 좋아도, 과정이 우리가 뭐 이기는 것 같이 해서도 결과가 패배하게 되면은 전쟁은 비참한 거죠. 이 현대전의 전쟁은 우리가 무기하고 군사력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 나라가 부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자꾸 핵무기 같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핵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지금 하는 거 아니야? 북한에서도 그러고
근데 이제 핵 보유국이라고 그래가지고 핵을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쓰게 되면 인류가 다 망하는 거예요. 함께 망해요. 뭐 과거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그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거, 그것이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핵이 폭발되게 되면은 이 지구 온 인류를 뭐 70번인가 뭐 100번인가를 완전 하나도 안 남고 제로다가 만들 수 있다는, 70번씩이나 하여튼 그런 그 위력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그냥 하늘에서 뭐 유황불 내려오는 거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게 이제 핵무기가 불이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뭘로 다 심판했어요?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죠? 노아 때는 물로 다 심판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계시록이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쟁에 임하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무기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그 전쟁에 임하는 군인들의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근데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군인들이 싸우려고 하는 정신이 없으면 그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투에 임하는 군인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겠는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정신이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싸우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너희에게 내가 새롭게 해주고 그런데 우리는요, 한 가지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미 우리는 전쟁을 어떻게 해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한 것을, 그냥 승리의 기쁨을 우리는 만끽하면서 가는 전쟁이지, 내가 뭘 힘들게 없는 걸 싸워서 이기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있잖아요. 마귀 사탄은 심판을 받았어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건 예수 안 믿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의,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걸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게, 그게 의로운 의란 말이죠. 세상의 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있으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거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준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면 아버지께 말씀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게 되면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는 뭘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죄가 너희들 그 세상에서 그냥 나쁜 짓 하는 거, 그것만이 죄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 안 믿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죄다. 그리고 너희들이 의롭게 산다고 하는 세상의 의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구원을 이루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것을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판받는다?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심판받지만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하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그런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심판받았다는 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단 말이죠. 마귀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일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탄, 마귀, 귀신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은 지금 뭐가 남아있어요? 사형, 너는 사형이야 하고 언도했는데 사형 집행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라고요. 사형 집행은 날짜가 있어요. 날짜가. 오늘 법원에서 판사가 너 사형에 처한다 그랬다고 해서 바로 즉시 끌고 와서 죽이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사형할 수 있는 날짜가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게. 그거는 이제 뭐 정부에서 정하겠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하든 뭐 어떤 법을 위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싸워서 완전히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싸울 일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마귀가 자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그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선악과를 앞에 놓으면서 따먹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본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완전히 해결받은 사람들이죠. 성령을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다 이긴 싸움을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 힘으로는 싸울 수가 없어. 다 이겨놓은 것을 너 이제 두려워하지 마. 내가 이겨놓은 거야. 이거를 어떻게 이겼는가? 주님이 어떻게 이겼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승리의 선언을 증거하는데 어떤 것을 말씀하느냐?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죄로 황폐된 심령을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옥토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15절을 봅니다. 자,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광야가 어떤 겁니까? 광야가 이런 들판 같은 거죠. 그렇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뭐죠? 자, 하나님의 은총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된 유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광야는 황폐가 된 유다를 가리키고, 그러한 광야가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밭이 되고 그 아름다운 숲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은 유다가 회복되고 번영할 것을 지금 표면적인 문자적인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자만 보면은 이때 당시는 유다 백성들이 지금 다 망하고 흩어졌잖아요. 그거를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내가 성령을 위해서 부어줘가지고 너희들 지금 광야에서 지금 저기 옆에 보면 내가 세일을 행한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문자의 내용은 그런데 이게 본문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보면은 성령이 강림하게 되시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성령의 강림에 대한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라. 이건 오순절 성령을 이미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예수님도 예언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도 예언하지만 성령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도 이미 말씀하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사도행전에 가면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들이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죠. 제자들이고 거기 모인 사람 150사람, 120명인가 이렇게 성령을 받으니까 어땠어요? 그들이 막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되고 이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유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 땅, 황폐된 땅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지금 뭐가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막이 뭐가 된다? 사막이 쉽게 얘기하면 과수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 밭을 맺고 그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라. 그러니까 쓸모없고 그러는 사막을 갖다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회복하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일이 생긴다? 우리 영을 보여주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뭐 울창하게 모든 걸 하니까 얼마나 이건 축복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문자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이런 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 비슷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죄로 말미암아 황폐한 인간의 심령,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이 심령이 그러니까 완전히 황폐되어져 있는 그런 심령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은 광야와 같은데, 그래서 아무런 아름다운 것도 낼 수가 없고 그냥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황폐한 그런 인간의 심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죄에 대한 거, 혈기, 분노, 맨 이런 것들만 있지만은 그렇게 광야와 같은 우리 심령에 누가 오셔서 이걸 해결해 주신다? 성령이 부음받게 되면 이런 것을 내 스스로 다 안 되는 것을 성령께서 다 어떻게 만들어준다? 광야를 열매가 맺는 이런 아름다운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열매가 가득 열리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마지막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되면은 어떤 게 돼요? 우리는 가시와 찔레와 쓴뿌리와 이런 것들만 우리는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심령이니까 죄로 다 물드는 우리 심령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나오는 것이 죄밖에 없죠. 우리 악한 것들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그 인간이 하는 일마다 악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물로 심판하기 전에 저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모든 걸 보는 게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게 그냥 아예 생각부터 모든 게 다 악하다는 거잖아요. 아주 악의 종자가 같다는 거지. 그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예,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죄의 싹이 그렇게 계속 엄청난 죄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악하고 모든 것들이 광야와 같은 심령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심령에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 그 심령이 아름다운 옥토가 되고 나무가 무성한 살림과 같이 되어서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고 이것을 달리 말하면 아름답고 유익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그러니까 사막이 과수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심령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심령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의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죠. 창조의 영이라고 하고 능력의 영으로서 인간의 심령이 부어지기만 하면 광야와 같은 딱딱하게 굳은 심령도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부드러워지고, 그러니까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이 뭐죠? 새 영.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건 과거의 죄인이 죄로 다 났지만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새 영을 받아서 우리 영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육신적으로도 굳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된다. 그러면서 너희 속에 새 마음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은 우리는 과거에 그냥 그 모습 그거만 있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되었다 새로 났다고 하는 것은 과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어도 변한 거 없는 것 같고 맨날 죄 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거듭난 자는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안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났다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 우리 믿음을 갖고 살면 내가 잘할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조금 죄 짓고 잘못하면 나는 지옥 가려는 거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이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해. 그러잖아요. 지금 새 영을 너희 속에 주었다는 거예요. 새 영이 뭐냐고요. 새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었단 말이죠. 이 죄인이 해결받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십자가의 공로를 위해서 우리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그것을 받게 하고 알게 하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하시는 것이 누가?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심령의 변화를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그 사람도 강팍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 흠이 없다고 그러면서도 많은 성도들을 죽이는데 노력하고 스데반 죽이는데도 동참했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다니고 그 사람 괴롭히고, 그게 하나님 일을 잘하는 걸로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왔다는 거면 예수님을 만났지만 물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동일하시잖아요. 그렇죠?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도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는 어떻게 해요? 무수한 열매들을 맺게 된 거죠. 하나님이 원한, 자기가 매를 맞고 자기는 감옥에 가고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어떤 일이 생겼어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는 어떻게 해요? 목숨도 아깝지 않고 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복음을 전하고 그 일을 위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는 어떻게 해요? 일생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을 받은 자는 아름답고 유익한 열매들을 맺게 되어 있다. 특히 성령으로 충만하여질수록 그의 열매의 양은 어떻게 해요?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간에 나는 성령 받고 거듭난 자라,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확신해야 돼. 이거는 그냥 믿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 우리는 행실이 요 모양이랄지라도 그래더라도 나는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이건 확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듭난 자로만 머물러서 있으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네가 구원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거듭난 자로서 이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화의 주 목적이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 아니 애가 딱 태어나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면 걔가 성장해가지고 사람 구실을 해야 되잖아.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덧입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 있고 그분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에 따르는 그런 삶, 의로운 일,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어떻게 해요? 그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냈으니까 그 성령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교감하고, 그렇죠? 그분과 관계를 갖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 방법으로 안 되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아니지만은 그 성령이 맺는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분의 열매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이 맺는 게 성령의 열매죠. 우리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과 동일한, 내가 의인은 아닌데 의인이라 칭해주는 거죠. 의롭다 칭해주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가 될 수는 없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고 그분이 내 모든 일을 그분이 하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하는 건 난데, 그렇죠. 내가 그 속에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건 예수님이 이루시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막 노력해갖고 예수님이 하신 거를 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 해주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오래 참겠어요? 사람이 오래 참으면 어느 정도까지 참는 게 오래 참겠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 희락, 화평 뭐 오래 참음인데, 아니 오래 참음 하나만 가지고도 뭐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우리가 얼마만큼 참으면 오래 참는 거냐고, 몇 년 참으면 뭐 오래 참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인간은 한계에서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이 와서 계시니까 그분이 되어지게 하는 거지, 오래 참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뭘 해도 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성령을 받고 풍성하게 되면은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요? 그분이 옥토로 만들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면은 어떤 걸 한다? 우리에게는 광야에서 꽃이 피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황폐된 심령이 열매를 맺게 되고 옥토가 되고, 그렇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부어주신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면 화평과 안전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16절과 18절에 보면은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이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평안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정의와 공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율법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성령이 공의, 진리의 영이니까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공의로운 사람이 돼서 아름다운 밭에 거하는데,
그 열매가 뭐냐? 열매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뭘로 다 증거하겠어요? 보이지 않는데. 영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죠. 영은 안 보여. 그러니까 그 영이 보이지 않는데 결과가 뭘로 다 나타나느냐? 열매가 화평의 열매와 평안과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에서 조용히 쉬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 조금이라도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뭐 물질이 됐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주 뭐 파도처럼 계속 몰려오잖아요. 그렇죠? 크든 작든 간에 우리를 평안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화평과 영원한 평안이다.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잠시 잠깐 어때요? 화평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전쟁하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화평이 아니죠. 그리고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걱정 근심이 없어. 어느 순간까지.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 세상. 언제 어떤 소용돌이가 또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그분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화평하고 안전한 안식이 있게 된다. 근데 그것도 영원한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니 목사님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그런 게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늘 걱정은 맨날 있어. 근심도 맨날 있어.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은 우리가 육체적인 생각 때문에 있었지만 내 영은 하나님과 완전히 우리가 성령이 계시면은 우리는 그 영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거죠. 근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는 거죠? 우리의 쉽게 얘기하면 이 육체는 완전히 거듭난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의 습성, 과거의 쉽게 얘기해 본질적으로 육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육체가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우리 생각도 따라갈 수 있는데 혼적인 생각은 영을 쫓아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영이 지배를 하면 그것들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영이 약하다는 건 성령이 안 계신 게 아니고 성령이 와 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걸로 우리가 덮여져 있으니까 성령이 나타나지를 못하죠. 속에 있는데 지금 어떻게 쌓여 있는 거지. 자꾸 혼과 육으로 이 성령을 쌓으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이 탄식한다는 게 뭐죠? 그걸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 성령은. 그렇죠? 우리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힘으로만은 어려우니까 늘 회개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말씀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성령이 유다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유다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유다는 가시와 찔레와 냈던 그런 것과는 달리 이제 의를 행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어떻게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근데 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갖고 온 나라가 황폐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심령이 강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 악한 열매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되면 이제 너희 힘으로 안 됐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죠. 우리가 뭘 자꾸 하려고 하는 거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데 엄격히 따지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더라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 노력도 중요하지만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 이건 믿으라는 거잖아. 우리는 이 신약 시대에는요 뭐를 지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율법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는 내가 행하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신약 시대에 와갖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 하면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내가 못한 거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어. 내 죄를 예수님이 사해 주셨어. 그러면 이것을 믿는다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이거 믿는다는 거는 내 상식적으로 내가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와갖고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이걸 다 하셨구나.
내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지옥에서 건진받았지? 나는 죄사함 받을 수 없는 나 같은 놈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부여지는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고 이런 것을 깨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깨달았으면은 배은망덕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살으래도 살아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죄를 질래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죄 짓는 게 더 어렵대요. 죄 안 짓는 것보다. 근데 이제 그분은 많이 이제 성장하고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나 죄 짓려고 해도 죄가 잘 안 질, 죄 짓는 게 어려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죄 짓는 게 어려워요? 죄 짓는 게 쉽지. 그렇죠? 우리는 그냥 눈만 뜨면 입만 벌어도 죄 짓는 게 쉬운데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잘못하면 교만에 이를 수 있죠. 그렇죠? 아, 자기는 죄를 안 지고 산다. 이거 말도 안 되지. 그런데 이제 그 정도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많이 습관적으로 지었던 죄들을 그래도 성령이 오셔서 충만하고 말씀으로 하려니까 이제는 그런 행동을 쉽게 안 한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 사람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 과거의 성격도 더럽고 모든 게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그저 쓴뿌리 모든 거 다 가시덤불 이런 것만 내놨는데 그게 옥토가 돼가지고 여기 말하는 대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과수원처럼 되니까 그걸 누가 광야라고 하겠어요? 과거에 모래밭이고 바람 불고 아무도 안 살았는데 그게 옥토가 돼가지고 거기에 열매가 많이 맺히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누가 그때 그 광야라고 얘기하겠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심령이 그렇게 되기를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가 침공해오고 너무나 형편없이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때 왜 그랬느냐?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자기들 강팍한 심령대로 살았고 쓴뿌리만 내고 그렇죠?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더 이상 심판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했는데 심판을 하고 깨닫게 하고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제 너희들 다시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너희들에게 평강을 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 모든 제자들이 떨고 있을 때 뭐라 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거 물질이나 모든 것에 만족해져가지고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라 그건 잠시 잠깐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평화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계셔서 그분이 평안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열매가 우리 속에 가득 있으면 우리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리 세상에 근심이 있고 그래도 그 자체가 근심이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께서.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막 내일 어떻게 하지? 당장 돈 막아야 되는데 이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알아서 모든 걸 준비했다며.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그렇죠? 믿는데 준비했다고 믿으면서도 고주서가 날라오면 이것도 어떻게 막아야 돼? 이렇게 되면 이게 기도하고 생활하고 같은 거야 안 같은 거지. 사실은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래야 뭐 고지서 날라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그게 그냥 이 세상적인 헛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 온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 베드로 보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아니 그거 참 우리가 그거 믿어집니까? 아니 낚시해가지고 고기가 건졌는데 고기에서 돈이 나와 고기 입에서 그래갖고 그 성전세를 갖다 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이게 뭐 터무니없는 것 같잖아. 그죠? 어떻게 성전세를 내라고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건 하나님 거 가해사의 건 가해사의 거 바친다. 근데 가서도 그 낚시질 해가지고 오니까 고기가 거기서 돈을 물고 나와. 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에 대한 것은 진짜 하나님 믿고만 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가면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일을 안 했는데 어디서 그거 상관없다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 먹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거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으러 댕긴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이 믿음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들에게 더 이상 심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겠다.
그러므로 그들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은 어떻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그 말이죠. 이러한 내용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정과 평강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지금 너희들 정의와 공의를 통해 갖고 하나님이 이제는 열매 맺는 화평과 영원한 평안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너희 백성이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에 조용히 살게 될 것이다. 이걸 그때의 유다 백성들이 얘기하지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똑같이 야 세상 어렵지 힘들지 예수 믿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너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전과 평강에 대한 것을 내가 어떻게 책임지고 보장한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때의 유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깨닫는 우리는 영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해서 그동안 유대 백성들이 아수르에 붙잡혀가고 많은 고난과 70몇씩 포로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우리 역시 예수 믿다가 그런 일들 많이 있었지 않냐 힘들어. 그러나 이제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공의다 공의의 의다 이런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네가 의롭게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을 대속하셔서 죄 없는 분이 죽으셔서 그분의 의가 그 의로운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반영된 거죠. 쉽게 얘기해 우리는 죄인이고 죄인을 그분이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를 행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우리는 아니 죄인이 어떻게 의로운 걸 행할 수 있겠냐고. 죄인 자체인데 태어난 게 이제 아니 그러니까 저 짐승 토끼가 아무리 지가 훌륭한 토끼라고 강아지가 아무리 요즘에 뭐 개들을 다기는데 그걸 공부를 시키고 뭘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람처럼 의로운 일을 하겠어요? 아니 순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어느 부분 공을 가져오고 뭐 키를 따고 뭐 이런 것들 할 수는 있어도 그게 그거 한다고 그래갖고 걔가 인간처럼 뭐가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리 바뀌어졌다 뭐했다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할 수밖에 없고 결코 어떻게 해요? 그 죄인으로 인해 갖고 우리는 평안할 수도 안전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께서 죄악에 눌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해 갖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위한 의를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이 믿음을 내가 믿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 의를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깨닫는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스스로 강팍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죄를 짓기 위해서 일부러 막 다니고 그렇게 고집하지 않는 한 영원히 누구도 뺏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부해버리는 거야. 내가 믿음도 필요 없어. 아유 뭐 하나님 뭐 내 죄를 사해 주셨던 말했던 나는 그거 못 믿겠어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그냥 강팍하게 살고 막 죄악대로 가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거 하나님도 못 말려요. 하나님도 예를 들자면 자기가 다 그냥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냐 성령이 오셔서 믿음을 주셔갖고 야 네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너의 모든 걸 이렇게 해서 네가 의인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회하고 회개를 하지 막 그냥 뭐 믿음으로 못 사는 것도 막 당연한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하느냐 그 말이야. 강팍함을 고집하면서 그렇게 하겠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를 힘입어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대상임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과거는 내가 진노의 대상이었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우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언제까지?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안 돼?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꾸 환경 속에서 빠져나가고 뛰쳐나가고
그렇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하고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매를 맞고 또 돌아오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보호와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왜요? 아니 자기 아들하고 바꿨는데 바꿔서 너는 내 것이라고 창세 전에 이미 성경 생명책에다 기록하고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거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빠져 있어요. 지옥에 물에 빠져 있어. 지금 다 죽었어. 빠져 있어. 자기가 수영해서 나올 수 있으면 구원은 자기가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나와. 이게 다 죄악에 빠져서. 그러니까 누군가 와서 건져준 거예요. 건져줘. 구원이라는 거 건짐받았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다 있어.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갇혀져 있다, 가두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가두어져 있는 곳에 누굴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야 저기 빠져있는 누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야. 쟤들을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보낼 때는 쟤들의 죄를 위해서 네가 죽으러 간 거야.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들을 건져냈다면 자기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면은 그냥 다 몽땅 구원해주고 말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고. 그런데 이거를 깨닫게 해준 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달으니까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되는 거냐고요.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이 감격해서 그저 우리가 말 한마디로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줬다. 이걸 달달 외워서 뭐 그런 식으로 구원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창세 이전에 계획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신 죽이시고 나를 살리셔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게 물론 한 방에 깨달았어도 목사인 저도 잘 그대로 못 살고 있지만은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심령 속에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어떻게 했더라도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늘 어떻게 한 거예요? 감사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감사해요. 어떤 때는요.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아니 교회를 왜 이렇게 만드세요? 하나님 도대체 뭐 제가 자격이 없으면 다른 사람 보내주시고 빨리 어떻게 하고 저도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쉬운 데서 신학하고 하나님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네가 죄가 잘못된 게 있어서 그럼 회개하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고 이제는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게 그런 것도 저도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엄격히 생각해서 볼 때 모든 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목사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고 모든 일들을 그분이 하실 거라고 반드시 믿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이 하시는 걸 보고 갈 수밖에 없고 나 자신을 회개하면서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 그거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더 이상 뭐 어떤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았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다.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 앞에. 자, 이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죠. 하나님 앞에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벌받고 맞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얻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침내 성령이 임하시면 광야가 밭이 되고 사막이 강이 되고 그렇죠? 오아시스처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죄로 황폐된 우리의 심령을 열매 맺는 옥토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화평과 안전이 영원한 안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을 못 누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미 어떻게 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성령은 정의와 공의의 결과로 그 의라는 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내 의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의 의로 인해서 화평과 안식이 우리는 이미 주어진 자다는 거예요. 주어진 자. 그러니까 주어진 게 아니고 주어진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안전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권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런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는 관계, 그렇죠? 성장하지 못하는 관계, 그 단계 속에서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침내 성령이 우리를 부어주시게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고 또 변해야 될 것이고 변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자신 내가 못한 걸 다 이루셨다. 그것을 그 은혜를 깨달으면은 내가 하라 마라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지켜서 의롭지만은 은혜의 법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삶을 말한다. 그것이 뭘 먼저 말씀한다? 예배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침내 진멸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진멸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주셨지만은 그렇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위로부터 부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 하셨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구나.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는 거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과정을 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어. 나는 이걸 믿고 가는 거야. 나는 이걸 믿고 어떻게 해요? 평안하는 거예요. 믿고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안전히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걸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